우리 예배로의 이름으로 2018년 4월 8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4편 8편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기도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9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4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42장입니다. 찬송가 42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십계명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맨 위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부모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인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리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그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신약의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존재의 부패를 고백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찬송 부릅시다. 우리 시편 127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가로 102장에 있는 시편 127편 시편 127편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시편 127편입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송설자 집사님 두 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되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례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에게 죄와 흠을 받기에는 아무런 공로나 의나 행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의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사악한 죄를 맑게 씻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큰 은혜를 선호하는 신령들에 되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이름만 갖고 살지 않게 하셨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온전히 교회가 영생의 소망을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받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신 목사님, 영육간의 단결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소리함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오랜 시간 또 다루었던 산상순의 마지막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좀 말씀에 집중해서 이 산상순의 결론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좀 주께로부터 듣고 주님의 교훈대로 이 땅을 좀 살아가시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기를 좀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가르침을 받기 별로 이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어도 이렇게 우리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기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또 더 그런 것들이 더하지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위자에 대한 권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하게 보자면 그저 나 자신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시대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르침 받는 것을 거부하고 나만의 주장을 고집하고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요리문답이나 우리가 오늘 봤던 10계명의 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두신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권위자일 경우에도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 권위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권위자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권위자의 위에 있는 사람은 권위자의 당연한 5계명에 의해서 원리가 뭡니까? 아랫사람들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인데 권위를 가진 것으로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무슨 권위든지 거부하려고 하는 시대고 항상 왜 그래야 하냐라고 묻는 시대입니다. 우리 나단이 우리 애들이 많이 그러진 않지만 가끔 이제 제가 집에서 뭐 시키면 뭐 해라 이러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우리가 보면서 뭐라 그래요? 요즘 애들 참 버릇이 없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말들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오래 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걸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어른들도 누군가 아이들에게 참 요즘 애들 버릇없다. 수천 년 전에 우리 저기 가보진 않았지만 저 이집트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의 벽에 그렇게 써 있다잖아요.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다. 수천 년 전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었어요. 그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때로는 웃고 그냥 뭐 웃으면서 교정하면서 또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은 사람을 대하는 데에 멈추지 않고 저마다의 진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에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에 인정하지 않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진리라는 건 뭡니까? 참된 길. 참된 길이 2개, 3개라면 그 자체로 사실은 진리라고 할 수 없는 말의 모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멸망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너의 진리, 나의 진리, 쉽게 얘기하면 너는 불교 믿고 나는 유교 믿고 나는 이슬람교 믿지만 길이 각자 다르지만 그 길이 다 어떻게 된다? 다 하나로 통일되니까 우리 이 땅에서 다 각자 진리를 인정해주고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각자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자 라고 합니다.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안 싸워도 되고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거짓과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목에 총칼을 들이대는 그러한 시대가 오히려 더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탄은 더욱더 은밀하게 이 거짓과 미혹의 시대, 모두가 진리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가자, 넓고 큰 길로 가자라고 미혹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문이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때로는 가려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이 정말 진리로 인도하는 길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열매로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한 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열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는데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 진리로 인도하지 않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그렇게 거짓과 미혹의 시대라면 좁은 길로 그러면 가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그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날씨도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난로까지 틀었는데 약간 따뜻하죠? 졸지 마시고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면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살 수 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들이 익히 들어서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두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건축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먼저 반석 위에 먼저 짓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디에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짓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지으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어때요? 두 집 다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광풍이 불면 그 집이 어디에 세워진 집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25절에서 보는 대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27절을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하자 다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냐마는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유념할 게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사실은 다른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단어 아주 특이하게 아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반석 위에 집을 튼튼하게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죠?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24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주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듣긴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봤잖아요. 그 다윗의 두 번째 아내 이름이 뭡니까? 누구의 아내인지는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누굽니까? 아비가일. 아비가일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름 굉장히 재밌는 이름이었죠. 낫이었습니다. 나발. 우리 말로도 어감이 이상하죠. 나발. 근데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어리석은 자, 불량한 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나발이라는 그러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불신앙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나 이 사람은 어때요?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건축자의 차이가 뭡니까? 이 두 건축자의 차이,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말씀을 듣고 행했는가, 그렇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는가에 있지 않고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조금 헷갈려지죠.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의하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라고 주님께서 말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려서 여지없이 무너져서 의심과 방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의 차이는 그 믿음의 토대가 바른 곳에 놓여져 있고 바른 곳에 바르게 놓여져 있는가에 속한 문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이 집이 어디에 기초하여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본문을 차근차근, 지금까지 큰 그림을 대충 살폈다면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24절만 보면, 우리 오늘 사실 24절만 볼 거거든요. 24절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몇 개의 동사들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게 뭡니까? 듣는다, 또 뭐예요? 행한다, 또 뭐예요? 짓는다, 또 뭐예요? 사실은 여기서 같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문장에 이제 여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문장에 다양한 시제가 나타납니다. 이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앞에 보면 듣는다,
행한다. 이거는 현재형 시제예요. 현재 듣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지은, 그 집을 지었다라고 할 때 지은이라는 이 동사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해되시죠? 근데 한 문장에 이렇게 시제가 여러 개가 나타나요. 이게 이상하죠? 그리고 같으리니 하는 이 말은 미래 수동태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동사 안에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에 같으리니라는 이 동사의 시제인 미래 수동태라는 이 수동태 이 용법은 뭐냐면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신적인 존재일 때 쓰는 시제이가 미래 수동태. 그래서 이 시제들을 잘 표현해서 다시 말해보자면 24절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같게 하여 주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지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웬만큼 다니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조성용 목사가 좀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는 말은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드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의 비유를 자꾸 설명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헬라어 단어와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 이상하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것을 이 비유라고 생각하고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번역을 한 거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시제가 다르다. 앞에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현재다. 지는다라는 것은 과거다. 이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것은 같게 한다라는 것은 미래 수동태. 미래 수동태는 그 주어가 누구라고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할 때 그런 동사를 쓴단 말이죠. 시제를. 자,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같게 하여 줄 거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우시면 주중에 유튜브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시면 이게 조금 더 정리가 되실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듣고 행하는 사람을. 그죠?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하나하나 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집을 짓는다는 게 뭔지. 그런데 우선은 지혜로운 사람은 뭘 했습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뭘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짓는다라는 단어가 신구약에 여러 차례 쓰이는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스라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데에 썼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신다라고 할 때, 세운다고 할 때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 바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70인역이라고 그러죠. 그죠?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70인역에서 쓸 때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우리가 오늘 시편 뭐 봤습니까? 우리 찬송 127편 가사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뭐를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좀 전에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모두 헛되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도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러니까 집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주체가 누굽니까? 다. 예레미야에서도 시편에서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또한 독특하게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약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다시 짓는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구약 공이 성전을 짓고 집을 세우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이거 이해 가시죠? 그죠? 구약에도 보니까 집을 세우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고, 신약에 보면 집을 다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오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여기에서도 미래 수동태로 쓰는 이유는 그 시제는 오직 하나님이 뭘 하실 때만 그 동사에만 쓰는 시제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눈빛을 보니까 다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24절 본문을 우리가 본대로 듣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같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계속 봤잖아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어디에 지으십니까? 반석 위에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지어요. 그럼 여러분은 갑자기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도 번뜩 지나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 하는 얘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언제나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죠. 가장 먼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바요나 이렇게 하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는 뭡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인간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베드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는 누구다? 시몬이 아니라 누구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리라. 이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십니까?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아니에요. 그의 직업이 어부였지.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야? 반석, 바위.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시니 그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바위, 반석.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 있거든요. 페트라. 들어보셨어요? 페트라? 페트라가 바로 베드로. 반석을, 바위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한 내용을 봐서 주님께서 이 본문에 보니 주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신앙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하시는 성전을 세우시겠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24절 본문을 보면 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찹니까? 막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본문이 니네 한번 열심히 해봐라, 희생해봐라, 이런 말로 들립니까? 오히려 이 말을 열심히 듣고 해나라는 말은,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절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실존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잘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봄이 와서 막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막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예배당 와 있잖아요. 할 일 없으세요? 할 일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넌 할 일 없지. 내가 이렇게 예배에 와 있는데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듣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사실 우리들에겐 절망적인 거예요. 그 자체로 보자면. 그런데 주님께서 2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단어 뭐라 그랬습니까? 같아지다, 같게 하다, 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건 뭐예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자에게 언젠가 명확하게 그렇게 해내고 말겠다라는 약속이요, 보증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행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로운 자와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제야 우리들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저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처럼 목숨을 다 버리고 성을 순교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살아가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가고자 하는 듣고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언젠가 만들겠다라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예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재물, 요것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인격, 나의 경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수고, 노력까지도 하나님 나라 가기에는 똥오줌 같고 배선을 갖고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발적인 동력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이 들리면 핍박과 환난이 오고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해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몰아쳐도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음부의 권세는 둘째치고 작은 환난, 작은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서야 한다면 우리는 다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일생을 보면 그리고 때로는 어쩌면 오늘의 현재를 봐도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만한 것이 없고 나 혼자 서야 한다면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굳이 오늘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우리들을 반석 위에 지으시고 그 위에 우리들을 서게 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예수님과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게 하시겠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서게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겠지요. 그죠?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답에 보면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이미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어서 복 받는 존재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길 가다가 넘어져도 복 받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지옥 갈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좀 미천이 있어야 지옥이라도 가볼 텐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은 지옥 갈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지옥을 가려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죽으나 사나 뭘 이 땅에서 뭘 뒹굴어도 복을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죽을 때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는데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죽을 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우리 거룩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거룩하게 안 살고 싶으세요? 손주사님 거룩하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거룩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성화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그죠? 그게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죽을 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내가 정말 이 생명한 것을 소원했던 뭐요? 완전히 이게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결국 우리가 듣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나가가지고 사는 것 같으나 그러한 자들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에 몸부림치며 주께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며 살고 그래서 때로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악한 자들 속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고통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들을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불안전한 상태에서 오늘을 어떻게든지 그냥 견디어내는 수준 그런 이해의 정도에서 머문다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때요?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한 그렇게만 그런 이해와 수준에서 견디어내는 수준에서만 이 땅을 살아간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은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게 산성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누구에게 썼습니까? 마태가. 혹시 기억나세요?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유대인이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되게 멀리 하는 거. 족보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막 열고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서 그 족보를 보면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항상 이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유대인을 떠올리면서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을 마치시는 강화가 마치고 이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5번 나옵니다. 왜 5번 나올까요? 5번이 뭘 유대인과 연결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유대인들의 율법, 지켜서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율법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글렀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너희는 죽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유는 전혀 천국에 가지 못해. 새로운 가르침,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5번 하십니다. 5번의 가르침을 주세요. 이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 뭐예요? 그 주님께서 열어주신 말씀의 가르침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 참으로 너희가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율법의 본질이고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물이 없었는데 반석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를 받아먹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해설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만났던 그 반석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이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던 그 물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석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물은 하나님의 뜻 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먹고 생명을 누렸지만 오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신약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는 뭡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면 뭐야? 그분께서 5장부터 7장까지 갖춰줬던 산상수훈의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그 반석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만이 뭘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생명을 유지했던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2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의당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약속하고 보증대로 주와 같이 될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끝절 말씀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산상순의 말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받아 마신 자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실 거다. 24절 끝에 있는 거. 그와 같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산상순의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지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무엇에 도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주중에 모임 때 수요일에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가 모일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되지만, 때로 우리가 우리들의 무언가의 행함으로 우리를 자꾸만 나타내고 보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헌신, 나의 노력, 나의 예배 참석, 기타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우리들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그리고 그것으로 무언가에 도달하고 천국에 도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해도 그 일을 어떻게 그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해도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도 거기에 중심과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열매가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져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나 선행해야 돼.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어 내가 행하고자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한다라는 그 중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 행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이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로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정말 여러분의 생애가 다 달린 것처럼, 로고스이신 주님의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그분으로부터 듣는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반석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생수가 나의 영생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행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놓고 있습니까? 오늘 오후의 시간에 보겠지만은,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언젠가 병상에 누워서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앞두고 있을 때에 붙들고 소망해야 할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붙들 만한 것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활과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붙들면서, 들으면서, 행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고스이신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붙드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라요. 28절, 29절은 주님께서 이 모든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마치셨는데 우리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놀랐어요. 근데 이와 동일한 기사를 마가복음 1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산상수훈 이렇게 5장에서 7장 기록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것을 더 잘 드러냅니다.
왜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 기록하면서 무리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쏙 빼먹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고, 왜 마태복음은 길게 예수님의 이 교훈을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길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곧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일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본능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로고스인데요. 오늘 24절 시작할 때 나의 이 말, 이게 동일한 로고스.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요, 새롭게 하고요, 변화시키십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매일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중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약속 있는 말씀을 주의 뜻으로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 연약한 가운데에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게 하시는 그 복을, 그 궁극적인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고 그 교훈에 순종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은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께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우리들이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입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도덕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인 줄을 알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기 생명이 있다, 저기 생명이 있다 하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참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그 들은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행하며 참 주님께 그렇게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과 같이 주를 닮은 자로 완전한 거룩함을 맛보게 하실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좀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좀 은혜를 주시어서 그 생명의 말씀인 주 예수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좀 붙들려서 성경 말씀에 붙들려서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먹고 마시는 참된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1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부분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을 알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귀한 것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예배가 참 우리들의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참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과 미혹 속에서 우리들이 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도우시고, 다른 곳에 우리들의 눈이 가지 않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인하여 좀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원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